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부스러기 믿음의 기적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고향은 강원도 삼척인데 어렸을 때 거기서 자랐겠죠. 저희 엄마는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이제 또 가시는 거예요. 먼 길을 교회를 이제 향해서 걸어가는데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서 세상이 아주 캄캄한 그 시간에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저를 어렸을 땐 다 떨어지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를 따라가야겠다 싶어서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이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나섰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 보면은 그렇게 먼 길이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는 그 길이 왜 이렇게 멀은 거예요.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별빛이 막 반짝거리고 그 별이 그냥 얼마나 많은 별들이 막 쏟아질 것처럼 땅에 그것처럼 막 아름답고 선명했습니다. 열차역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경찰서를 지나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지나가고 이제 시장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려고 했습니다. 시장이 거기에 있었어요. 다 어렸을 때 막 생각나잖아요. 그죠? 우리도 추억이. 그때 바로 어디선가 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머리는 완전히 풀어헤치고요. 그 다음에 뭐 얼굴에 막 뭐가 막 묻은 막 불빛이 이렇게 막 비치는데 막 검은 것도 묻혀져 있고 막 옷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요. 신발은 한 짝만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앞에 나타나더니 갑자기 뭐 이러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덤벼드는 순간에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뒤에서 엄마 뒤에 이렇게 꽁무니에 탁 숨어갖고 그 옷을 잡고는 좀 덜덜덜 떨렸죠. 그러고 있는데 고개만 살짝 내밀어서 봤더니 갑자기 그때 막 덤벼드는 순간에 엄마가 주먹을 딱 내밀면서 그 여자분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악한 영, 더러운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자다. 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진짜 고함 치는 선포였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더니요. 안 그래도 일그러져 있는데 일그러졌더니 막 소리를 지더니 저울로 막 시장 골목 그 속으로 막 깊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린 마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 진짜 무서운데 우리 엄마가 더 무서운 여자네? 라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린 마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무서운가 보다. 저런 미친 사람들도 막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막 도망을 가네? 저는 이제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우면은 저렇게 도망을 떨면서 갈까? 이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여자의 부모는 정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자 때문에, 저 딸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눈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였습니다. 또 새벽 기도로 갔어요. 저도 그날 또 떨어지기 싫어서 매일 저가 가진 않았어요. 마침 그때와 비슷한 장소였어요. 그 시장 골목에서. 그런데 그 여자가 저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또 우리한테 달려드나? 그랬더니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미친 여자가 엄마를 보자마자 눈이 막 희둥그레지더니 막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달아나는 거예요. 참 누군가를 괴롭혔던 그 여자가 바로 엄마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이란 부메랑을 이렇게 어떻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죽어라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였어요. 저는 엄마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섭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웃음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다 저 여자. 어린 마음에 정말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중요한 인식이 각인되었습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도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란 이름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큰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어머니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시돈과 두로라는 지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방은 이방인 땅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죠. 그래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방에 그 여인의 딸이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앞에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몸부림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고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귀신 들림은요 성경에서 사람과 몸이 어떻게 해요? 몸이 마음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죠? 부끄러움도 몰라요.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막 사람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발작을 하거나 그 다음에 막 덤벼들고 자기 몸을 또 막 자해하고 그죠? 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또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도 했어요. 또한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네, 이 딸을 둔 어머니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무엇이 어떻게 하면 딸을 고칠 수가 있을까 매달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유대 땅에 병을 고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래. 맞아 나도 들었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칠 수가 있어. 야, 그 소문이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그 매일매일 괴로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건질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엄마의 마음, 애끓는 마음, 가슴앓이가 어땠을까요? 그죠?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이라도 내 겁니다. 맞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체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씁니까? 아니요. 않습니다. No way! 절대 아닙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일까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수단, 방법을 다 모색해 보았을 것입니다. 안 가본 곳이 없을 것이고 안 해본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누구한테라도 무릎을 꿇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직 자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생각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수해 내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여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위험할 만큼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른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있잖아요. 메시아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자기와 자기 자신과 딸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딸에 대한 애정과 딸로 인한 고통이 어떻게 해요? 최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요. 이방인인 그 여자가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들여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거는요. 정말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에요. 질병의 원인을요. 악한 영의 세계로 해석하는 종교적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나 또한 이상한 행동을 보면 귀신이 역사
한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일까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냉혹하신지 못 들은 척 하고 계신 거예요. 여인은 계속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계속 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것을 해방하는 그 여인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저 여인이 계속 우리 뒤를 쫓아옵니다. 소리를 지르니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른 그 요구를 들어줘서 빨리 보내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말 속에는 낯선 이방 여인을 향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고 있는데 계속 쫓아와서 그래봐요. 우리도 막 힘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인의 요청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딸을 살리고 싶었는데, 그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그 여인의 믿음의 바로 진실성의 여부를 좀 시험하는, 그 여부를 판단하고, 그죠? 무시당하고 거절했음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간절히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짧은 한마디였지만요, 그 속에는 다 이해하시죠? 어머님의 어떻게 해요? 울부짖음, 모든 절박함이 막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딸을 향한 울부짖음, 눈물로 가득한 그 얼굴,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마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텐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은 배제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인 이방인들은 그 축복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만약 자존심이 앞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걔들에게 막 이런 비유한 거에 대해서 아유 슬프고, 아유 내가 진짜 이러고 뭐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당하고 진짜 여기서 또 빌어야 돼? 아유,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승복하지 않고 물러섭니다. 오히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게 떨어진다면 제 딸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어떻게든지 살리겠다는 만유의 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표정이 이렇게 있다가 사르르르, 그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시고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말씀과 동시에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딸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 여인은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환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간구해서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이야기. 예,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이나 혈통을 통해서 초월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즉, 열방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의 선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또 새기면서 깨닫습니다. 첫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데서, 간절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랬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그죠? 자,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최악의 무시를 하셨잖아요. 버림받은 듯한 그 말투와 행동. 예, 그런데 상처를 받았을 텐데도요, 그녀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죠. 이것은 참된 믿음이란 한번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네, 응답이 올 때까지, 다 같이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머니의 눈물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 무릎이 어떻겠습니까? 피가 안 났겠습니까? 무릎을 닳도록 얼마나 빌고 또 빌고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때 정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스스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낮아져서. 이 여인이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개처럼 여겨도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오히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자랑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떤 공로나 그 다음에 자신의 자격이나 그런 것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그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그러한 믿음을 강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민족과 신분을 넘어서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직 믿음. 당시 유대사에서는 가나안 족속은요,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출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마음의 중심, 네, 그 깊은 곳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중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열리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작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인이 말하는 것은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작은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에는 딸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작아 보이는 믿음, 아유 저런 믿음, 부스러기 이렇게 요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별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 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다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스라기라도 붙드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이 나라의 이 민족, 우리 모든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